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씀한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그 낱말이 나오는데 은혜라는 낱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낱말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든가 혹은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참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달리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다른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없겠고 간단하게 그러나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주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빠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그 중에는 또 권유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오듯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당연히 나와야 할 우리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이건 내가 마음이 그것을 할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행위로 무엇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더 내용을 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내 마음이 예배하러 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셨고, 또 내가 오늘 마땅히 예배 드리러 나가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는 특히 병상에 누워 있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하면은 마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실제로는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것도,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이것도 내가 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의 구원이냐? 영만의 구원이냐? 아니면 보이는 육체만의 구원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생물학적인 그 생명,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를 살든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물학적 생명. 성경은 생명을 말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단어도 틀립니다. 생물학적 생명,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서 이 육신이 살아가다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면 그럼 그 다음은 어찌 되느냐? 여기에 각종의 이제 종교가 생겨나고 또 각 종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말할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기에 인간이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다음은 어찌 되느냐에 대해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이 세상의 역사, 인류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가졌기에 역사에 기록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이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만큼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는데, 특히 죽음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할 사람 존재가 없는데, 혹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 동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그 동안에 되어졌던 일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를 가봤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를 가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나 혹은 그 어느 종교를 믿는 개인들의 그 말은 때로는 지어낸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전부 다가 그 잘못된,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그 내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믿게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 오늘 교회도 많고 또 교단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이 복음을 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또 사역하는 이런 분들, 또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서 이 나라가 아닌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뭐 매년 달라지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100한 수십 개 나라에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회의 담임 목사나 또 기독교 개통기관에서 또 사역하는 이런 분들이나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절대 불변의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사역했던 200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 봐도 그때에도 마치 사도들을 위시해서 귀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반면에 또 거짓자들이 나타나서 참 복음이 아닌 다른 요소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그 교회 하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흔히 사람들은 임대를 하든지 또 여유가 있으면은 처음서부터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하고 간판을 붙이고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하나가 이제 개척된 겁니다. 외형상. 그러나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의 돈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도 한켠에서는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서 교회가 설립되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교회가 폐쇄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애써서 세워놓은 그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과 귀한 종들이 사역을 했던 그때에는 모든 신자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배우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에서 이탈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처럼 보이나 복음으로 포장은 했지만은 내용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다 등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도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나 우리나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오롯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평소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 마지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인가도 물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또 공간복음 기자들이 동일하게 그 기록을 했지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거기에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징조를 말씀이기 전에 그 징조와 함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나 너희는 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거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세례 요한 같은 큰 위대한 영계의 고성인 아무개,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외형의 그 이름을 가지고 등장해도 주의해라. 골방에 있더라도 가지 마라. 그분은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계를 그냥 드나들고 안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가지 말아라.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세례 요한처럼 혹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그 능력이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 주변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들은 주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용을 말하고 12장에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육지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그 사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사탄은 잠시도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탄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과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여기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빌립보 도상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거기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한다지만 그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것도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그 이전에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십자가를 만류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인간의 측면에서 그거를 이해하게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는 이런 교묘한,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사기꾼이 누구나가 저건 사기꾼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가 그 사기 행위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진실하고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요 말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직을 해도 교회에서는 훨씬
사탄의 그런 유혹으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가 훨씬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할 때에, 혹은 어떤 사람이 재력이 있어서 그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액수를 때를 따라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그런 존재다. 이래 되면은 이제 벌써 그 사람은 사탄의 미혹에 벌써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고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살살 속삭이는, 그래, 너 없으면 이 교회가 어디 되냐. 어려운 교회에서, 얼마 모이지 않냐는 약한 교회에서 특히 무엇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너 없으면 이 교회는 운영이 안 돼. 네가 제일이야. 목사님도 네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은 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믿은 것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 선생님은, 칼빈 목사님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그 귀한 분들의 그 신앙은 철두철미 이렇게 성경적이었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개혁주의의 그 신앙을 따르는 우리 교단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은혜로 되었고, 이게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모두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던 이 다윗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을 그의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니라. 얼핏 보면 누구나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은 다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듯 싶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서울대 물리대 종교학과 주임 교수로 은퇴를 하고 새싹 교회를 목회했던 신사훈 목사님, 16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사이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사이적하니까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낫고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서 나았다.
뭐 성경에도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사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기사이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씀이 더 적절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기사이적 하면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첫째의 가장 큰 기사이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것이 최고의 기사이적에 속하고, 두 번째의 기사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만 안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성취해야만, 그래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말하는 것만 그러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받은 사실은 내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그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의 은사와 각종의 복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줄 마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주면 그 상대방은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누구한테다가 너 나한테 선물을 허락하고 강요를 해서 받으면 그건 선물의 성격이 아닙니다. 줄 사람이 줄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선물을 하면은 받는 사람 편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주는 것이니까 그냥 고맙게 받으면 그게 이제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과로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혼탁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믿음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마음이 생겼고, 유다도 유다서를 보내면서 그 유다서를 이제 보내게 된 그 경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성령이 그렇게 필요를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편지하려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잘 지키라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키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게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유다서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모든 성경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을 이해하면은 정통이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만, 특히 25절로 되어 있는 이 유다서는 특별히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유다서를 읽으면, 그러면 정통이, 바른 신앙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차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일반 신자들이야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능한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청렴하라고 편지에 또 강조를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사탄은 역사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일들은 더 극심해질 것이니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도 그만큼 더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 6장에 또 베드로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벌에 처할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간직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위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